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도 신실하게 끌어가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가실 것을 믿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불러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날 향한 계획과 일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된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그 분별할 힘과 암흑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들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모든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주께서 그 성령 길 내게 주신 승리하소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이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드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 이루어지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허락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셨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마음이 옹졸하고 악하여 오로지 자신의 상처만 크고 아파서 오히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절대 먼저 용서하지 못한다며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감추고 오히려 형제 눈 속의 티만 보고 끌끌 혀를 차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가정과 교회 안에서조차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움과 분열에 사탄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고한 교회,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궁극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배종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교육으로 바로 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저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영혼부터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녀, 이미 청년과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장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가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배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 성도는 요셉과 마띠아를 넣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새 사도를 결정하는 모든 일에 인위적인 모든 것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주권을 내드리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마음과 함께 그 직분을 받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나 재능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본문의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함께 있던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혹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오늘 성경에 모인 무리들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우 4명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이 동생들, 남동생들, 이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 중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교회든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품을 맞은 거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머리의 말을 안 들면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같은 데 두고 예수님께 두고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마음이라는 것,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형성과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지금은 비록 재적이 80명밖에 안 되지만 출석은 55명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120명만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요즘 우리 좋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120분들의 모임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대화이자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했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징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 바울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50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징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룟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유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11사도들, 12사도들 가운데서 회개 일을 맡아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다른 사도로부터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그가 잘났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성실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자를 그들 중에 뽑았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뽑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돌아서고 중간에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뽑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자들 중에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기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보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띠아를 뽑았다, 누구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았다가 아니라 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 함께 옆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들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선택의 길에 설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동행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멈추지도 않고 더 크게 죽일 듯이 그들을 삼킬 듯이 던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요청하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바사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사바는 여러분 기억나죠? 히브리의 이름에 바자가 먼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자가 뭐뭐 소유격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바의 아들, 사바는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사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 이렇게 그의 이름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별칭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의 이름은 유스도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이건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때는 유스도라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의로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마띠아가 선택됐는데, 이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도 역시 알려져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 이 둘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함께 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흔한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과 함께 다녔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3년 신학교육 12년 받은 것 같이 3년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이나 아니야 마띠아가 오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거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직에 합당한 두 사람을 먼저 선발하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제비뽑기 방법을 쫓아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비뽑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내린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뽑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로 없다는 얘기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뽑으면 됩니다. 제비 뽑기 하듯이 던져서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뽑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나는 저 장로님이 보았으니까 난 장로님의 사람이다. 나는 저 권사님이 보았으니까 저 권사님의 사람이야.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누구에서 뽑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선출할 때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염두를 두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가운데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는 제비 뽑아서 하는 방법이 성령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 수많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왔던 그런 자들 중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길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생명들이 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